들고 믿음의 고백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입니다. 아멘.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과 가정, 기업,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인사 한번 하고 말씀 볼까요? 좌우 되돌아보시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죽음, 그리고 부활, 그리고 승천,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때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함께 모이면 기도하고 예배드렸고 흩어지면 전도했습니다. 그리고 복음 전파가 하나님의 교회의 사명임을 알고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유럽으로 나가는 길목에 있었던 안디옥 지역에서 하나님의 큰 부흥이 있었고 그곳에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을 합니다.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무사히 돌아옵니다. 그 안디옥에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예수님을 믿는 일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을 갖고 크게 기뻐하고 행복해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예루살렘에게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이렇게 행복한 일만 있으면 좋은데요, 안디옥 교회 안에 분란이 일어났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분란이 일어나지 않으면 제일 좋지만 죄인된 인간이 살아가는 곳에 어찌 문제가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교인들이 내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어떤 한 성도가 나는 완벽한 교회, 사랑과 은혜와 영광이 가득한 정말 완벽한 교회를, 완전한 교회를 찾아서 그 교회에 다닐 거야. 그래서 이 성도가 어느 날 정말 완벽한 교회를 찾았습니다. 근데 그 성도가 등록하는 순간 그 교회는 불완전해졌습니다. 완벽하고 완전한 교회가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등록하는 순간 그 교회는 불완전해집니다. 왜냐하면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불완전한 성도가 모인 곳이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론을 배워야 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세워나가야 하는지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절대적으로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하는 이유를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강조하고 또 강조해도 우리가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에베소서는 이 옥중서신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보낸 편지인데요,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에 받은 일을 합당하게 하나요. 부르심에 받은 일을 합당하게 한다는 것은 교회의 사명을 이야기하는 거죠. 어떻게 행하냐면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는 것을 힘써 지키고, 왜 너희가 하나가 되어야 하냐면 몸이 하나여서 몸은 교회입니다. 성령도 한 분이시고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고 믿음도 하나이고 세례도 하나고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는도다. 아멘. 교회가 획일성이나 통일성을 가지고 하나로 가라는 뜻이 절대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목회자에게 성령의 마음을 주시면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동일한 성령의 마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도님들에게 성령님의 마음을 주시면 목회자인 저에게도 동일한 성령님의 마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목회자의 뜻과 성도의 뜻이 다를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성도의 뜻을 행해야 되나요? 목회자의 뜻을 행해야 되나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죠. 기도해야죠. 무조건 교회는 하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뜻이 같아질 때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리더에게 주신 마음을 성도들에게도 주시고 성도들에게 주신 마음을 리더에게도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교회는 부흥해야 하는데 안디옥 교회는 부흥하고 있었고 선교의 열매가 있었고 성령 충만으로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안디옥 교회가 시끄럽게 떠들었던 이유는 신학적인 논쟁이 그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신학적인 논쟁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할례의 문제, 즉 율법 준수의 문제였습니다. 이 할례의 문제, 신학적인 문제라고 해가지고 되게 고차원적인 것 같은데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의견이 나누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를 하다 보면 정말 이것이 본질적인 것인가, 본질적이 아닌 것인가를 고민하고 하게 되거든요. 새가족 성경 공부 시간에 이런 거 배우거든요. 성도님들과 함께 체크하는 란이 있습니다. 다음 주 본질적인 것과 비본질적인 것을 고르시오. 거기에 문제가 이런 것 있습니다.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본질입니까? 비본질입니까? 본질이죠. 삼위일체 하나님 본질입니까? 비본질입니까? 본질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본질입니까? 비본질입니까? 비본질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세요. 식당의 메뉴 본질입니까? 비본질입니까? 그게 본질입니다. 식당의 메뉴는 절대로 본질이 될 수 없죠. 강대상의 색깔 본질입니까? 비본질입니까? 비본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본질의 문제로 이야기를 할 것인가, 비본질의 문제로 이야기할 것인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은 신학적인 논쟁이 있었는데 율법 준수로 구원을 얻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본질에 관한 문제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그러니까 싸웠다는 표현이 뭐하지만 논쟁거리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도행전 15장 2절 말씀, 지난주의 말씀인데요, 15장 2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적지 아니하는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아마도 목사님들끼리 크게 다투었던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 다툼이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이제는 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총회를 요청하고 회의를 열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교회 안에서는요, 이러한 신학적인 논쟁은 거의 없어졌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십자가와 부활,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신칭의의 믿음, 정경의 66권의 확립, 예수님의 다시 오심, 인간의 전적 타락, 신론과 인간론과 구원론과 기독론, 교회론이 이제는 대부분이 완성되었고 딱 하나 종말론만 이제 예수님께서 오시면 완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특별하게 진리 때문에 싸울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교회 안에 이제는 없습니다. 식단 갖고 찬양팀의 스타일 가지고 우리 교회 버스 색깔이 뭔지 어디에 앉아야 되는지 이거 갖고 우리는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다 정리되었습니다. 지난주에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우선순위가 있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교회론인데요, 이 우선순위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에 따라서 교회가 운영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첫 번째 목적은 바로 예배입니다. 그리고 전도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교육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 교회의 사역의 우선순위는 첫 번째로는 예배가 되어야 하고요, 두 번째로는 전도, 선교, 그리고 새가족에 관련된 일이어야 하고, 세 번째로는 교육을 가르치는 유년주일학교의 일이어야 하고, 그리고 이것을 행해진 다음에 다음 사역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제 교회가 규모가 있고 시스템적으로 움직일 때 이제 봉사가 겹치게 될 겁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제가 새가족 섬김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 오늘 식당 봉사인데, 그러면 새가족 섬기는 것과 식당 봉사가 겹칩니다. 그러면 뭘 해야 먼저 해야 됩니까? 미리 와서 둘 다 해야 됩니다. 미리 와서 식당 봉사해 놓고 새가족 섬기면 됩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버티는 건 뭐냐면 새가족도 섬겨야 되고 식당 봉사도 해야 되는데 아까 우선순위가 예배, 전도, 교육, 사역이 있다고 했으니까 식당 봉사는 내가 없어도 다른 사람이 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새가족을 섬기는 복음 전파의 일을 감당할 수 없으면 그때는 식당 봉사보다 뭐가 우선이죠? 새가족이 우선이에요. 내가 예배를 섬기는 반주자나 찬양단이에요. 그런데 내가 예배를 섬길 때 찬양을 불러야 되는데 식당 봉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거 먼저 해야 되죠? 둘 다 해야죠. 둘 다 해야 되는데 우리 중현이 말대로 예배가 우선이니까 어쩔 수 없이 하나를 결정해야 되면 무엇을 결정하는 거죠? 예배를 결정하는 겁니다. 예배,
선교와 전도, 세 가족 포함이죠. 세 번째 교육, 그리고 마지막이 우리의 사역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에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5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 그 문제에 있어서 성경의 말씀은 무엇이라고 하는가, 성경에서 해답을 찾고, 두 번째로는 득이 되는가, 그리고 세 번째는 뭐가 되는가, 덕이 되는가, 그리고 네 번째로는 역사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옛날의 과거에는 어떠했는가. 이렇게 다 의논해 봤는데도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아요, 하나를 결정해야 돼요. 그럴 때는 회의를 통하여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경의 교회론입니다. 이제 할례의 문제는 안디옥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교회 전체의 문제가 되었고, 이것 때문에 예루살렘 총회,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뭐냐면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를 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 보면, 오늘 성경 말씀 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와, 이 사도는 목회자들을 이야기하고, 장로, 즉 교회의 대표를, 교인의 대표를 이야기하죠. 이 일을 의논하여서 이분들을 총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6절에 보면 사도와 장로들이 이를 의논하여 모였고, 7절에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회의가 많이 있었고 충분히 의논하여 상의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교회론을 조금 공부하면서 교회 안의 회의와 총회 안의 목회자의 회의가 어떤 것이 있는지 오늘 한번 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 공의회,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저희 교단이 속해 있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신 총회를 이야기를 합니다. 화면 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총회는 어떤 것이냐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총회 헌법을 좀 봤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헌법 제3부 17장 총회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총회는 늘 있는 상설기관이 아니고 일시적인 회합으로서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신총회의 모든 교회들의 전체 회의다. 두 번째로는 총회의 성경적 근거가 어디 있냐면, 총회는 사도행전 15장에 기록된 예루살렘 공의회에 근거하고, 오늘 말씀이죠, 그때의 공의회는 예루살렘 교회뿐 아니라 이방 교회에서도 대표자들이 출석하였고,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신총회는 전국적인 7위의 회합이다라고 말씀해서, 목사와 그러니까 교회의 대표인 목사와 교인의 대표인 장로가 모여 하나님의 총회 안에서 회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총회 밑에는 노회라는 게 있는데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노회는 어떤 것이 있을까 좀 살펴보니까, 대한예수교 장로회 노회에는요 전국적으로 1020개의 교회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21개의 노회가 있고, 목회자와 선교사가 한 2,500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90명의 강도사님들, 500명의 목회자 후보생들, 그리고 장로님들은 1,200분 계시고, 안수집사는 3,000명 계시고, 권사님들은 한 8,000명 계십니다. 그리고 저희 교단의 성도님들은 한 13만 명으로 생각이 되더라고요. 노회는요 지역별로 있습니다. 서울, 경기가 가장 많고, 원래는 서울 노회 하나밖에 없었는데 서울 지역에 사람이 많으니까 북서울 노회, 동서울 노회, 남서울 노회, 서울 중노회, 이렇게 해서 서울이 가장 많고, 저희 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에 있는 인천 노회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로님하고 저하고 내일 노회 갑니다. 노회 가서 목사님들께 인사하고 오는데, 노회는 성경에서는 어떤 배경이 있냐면, 이제 화면 좀 보여주시겠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16장 노회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제1, 노회의 성경적 배경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나뉘어져 여러 가지 지교회, 가지를 친다라는 그 뜻입니다. 교회가 되었으나 서로 협의하여 도와서 교리의 순전을 보존하고 권징을 동일하게 하며 영적 지식과 바른 진리를 전파하며 배도와 부도덕을 금지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를 성취하려면 노회와 같은 단체가 있는 것이 기묘하다. 사도시대의 교회가 분산된 후 여러 지교회들이 있었던 것이 확연하였고, 그 교회들이 한 노회 안에 속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노회에서는 어떤 일을 하면요, 목사의 임직, 장로의 장립, 강도사 인허, 교육전도사님들의 교육, 교회의 설립,
목사의 청빙, 교회에서의 실질적인 역할을 이 노회에서 감당하게 됩니다. 근데 신기한 게 뭐냐면요, 나중에 우리 성도님들도 아시겠지만 교회가 건강하고 부흥하면요, 노회와 연락할 일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별로 없습니다. 교회가 든든하게 서면요, 그렇게 노회랑 연결될 일이 없는데 교회가 분란을 겪으면 노회에 갈 일이 많아집니다. 저는 나중에 우리 교회에서 노회에서 올 일은 이제 기념 예배 드릴 때, 그리고 장로님 임직할 때, 안수 집사 권사 임직할 때만 노회에서 오시고 다른 때는 안 오셨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문제가 없으면 노회에서는 참견할 일이 없다. 왜냐하면 노회에서의 목사의 치리 권한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노회랑 우리 성도님들은 멀리 반어법입니다. 어떤 건지 충분히 아실 것입니다. 우리 합심교단은요, 우리 한국 교회에서 신학적으로 건강하고 목회자들이 실력이 있다고 소문이 제가 내고 다닙니다. 건강한 교단이고, 그리고 다른 교단에 비해서 손색이 없습니다. 이제는 교회 안에서 회의를 좀 살펴봐야 될 텐데, 교회 안의 회의는요, 목사는 교회의 대표가 되고 장로님은 교인의 대표가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세 가지의 회의가 있는데 화면을 좀 잠깐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의 회의는 헌법적으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당회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재직회가 있는데, 똑같다고는 설명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목사는 교회의 대표이기 때문에 나라로 이야기하면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통령 정도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그냥 예를 든 겁니다. 그리고 장로님은 교인의 대표지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는 한 명일 수밖에 없지만 장로는 교인의 대표이기 때문에 나라로 치면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당회라는 것은 뭐냐면 교회의 대표와 교인의 대표가 모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치리할 것인가를 의결하는 최종 의결 기관이 바로 당회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할 때 이 장로회는 교회 정치가 직접 민주주의가 아니라 간접 민주정치인 목사와 장로를 통해서 교회의 정치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 바로 저 당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공동의회인데요. 저 공동의회는 뭐냐면 어제 그저께 우리 성도님들 총선 투표하셨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세례교인 전체가 참석하는 교회의 전체 회의인데 1년에 한 번 정도 열게 되고요. 담임 목사 청빙과 장로 투표, 권사 안수집사 투표를 할 때 전 교인이 투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교회에 있는 회의는 재직회의인데요. 재직회의, 이 제자가 맡을 제자, 있을 제자를 쓰는데 직분을 맡은 자가 참여하는 직분자 회의. 만약에 이 나라로 이야기를 한다면 당회가 국무회의 같은 느낌이라면 이 재직회는 도지사, 시장 모임이라고 생각하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공동의회에서 결정하기 어려우니까 재직회, 직분 맡은 자를 포함해서 그곳에서 회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회, 공동의회, 재직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게끔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 볼 때 주보에 보면은요, 좀 함께 공부하려고 주보 맨 뒤에 5페이지에 보면 당회와 그리고 공동의회와 그리고 재직회가 어떤 일을 하는지 적어 놓았는데, 이것을 좀 한번 살펴보면서 앞으로 우리 교회가 당회가 건강하고 공동의회가 든든히 서고 재직회를 통해서 어떤 일들을 결정하는 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주보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첫 번째 5쪽의 첫 번째 보면 이렇게 적혀져 있죠. 총회헌법 3부 교회 정치에서 15장 당회, 그리고 당회의 직무와 당회의 권한이 있습니다. 제가 1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회의 직무는 영적 사물을 처리하는 것이니 교인의 신앙과 행위를 사랑으로 보살핀다. 이것이 바로 당회의 임무입니다. 두 번째의 임무는 입교한 부모를 권하여서 그들의 어린 자녀로 유아 세례를 받게 하며 교인의 입회와 퇴회, 학습과 입교할 자를 문답하고 명부에 올리는 일과 주소가 변경된 교인에게도 이명 증서를 교부 또는 접수하여 합법적으로 제명도 하는 것이 바로 당회입니다.
세 번째로는 예배와 성례 거행을 봉사하는데 목사가 없을 때에 노회에서는 다른 목사를 청하여 설교하고 성례를 집례케 합니다. 네 번째로는 장로와 집사를 임직하는 일을 하는데 지교회에서 선출된 장로와 집사, 권사를 6개월 이상 교육하고 양육하여 장로는 노회의 승인과 노회의 시험을 통과한 후에 임직하고 집사와 권사는 당회가 시험한 후에 임직합니다. 집사 시험은 이렇게 됩니다. 다섯 번째로는 권징하는 일에 봉사를 합니다. 범과자에 대하여 먼저 교인들로 말미암아서 말씀대로 실행한 후에 그 범죄자와 증인을 불러 사랑으로 심사하고 필요한 경우에 본 교회 회원이 아닌 자도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범죄한 증거가 명백할 때에는 죄에 따라서 권계, 견책, 수찬정지, 제명, 출교를 하여서 회개하는 자를 해벌하는 것도 당회의 권한입니다. 여섯 번째로는 영적 유익을 도모하고 교회의 각 기관을 사랑으로 감독하고 교회의 영적 유익을 도모하기 위해 교인을 신방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일과 주일학교를 주관하며 전도회의 면료회와 각 기관을 사랑으로 감독하고 구역, 권찰회를 통하여 교회의 영적 부흥을 장려하는 곳이 바로 이 당회입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로는 노회의 총대를 파송하여 청원과 보고서를 보내고 노회에 파송할 총대 장로는 될 수 있는 대로 윤번을 정하여 노회를 상대한 청원과 보고는 질서되기를 위하여 서식으로 하고 마지막으로 당회의 권한은 당회는 예배 모범에 의지하여 예배 의식을 관할에 봉사하되 모든 회집 시간과 초소를 작정하여 교회와 교회의 토지와 가옥을 관리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의 당회의 역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로님과 제가 당회를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풍성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정말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총회헌법 3부 교회 정치의 의회, 여기서 의회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야기하는 공동의회를 이야기를 합니다. 회의편만 잠깐 보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연말 정기 공동의회에서는 당회의 경과사항을 들으며, 왜냐하면 교회의 리더 앞으로 나가는 분이 당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재직회와 교회의 소속 기관의 종합 보고를 듣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교회의 재정과 결산과 예산안을 채용하고, 네 번째로는 그 밖에 법대로 제출하는 사건을 의결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목사 청빙 투표에는 투표수 3분의 2의 가표와 입교인 과반수의 승낙을 요하고, 장로, 집사 및 권사의 선거에는 투표수 3분의 2 이상의 가표를 원하고, 그리고 그 밖의 의결은 투표수의 과반으로 합니다. 이것은 교회 정치에서 세상 정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을 탄핵하거나 국회의원이나 이런 것들을 못하게 할 때는, 뽑을 때는 3분의 2의 투표가 있게 되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공동의회입니다. 아마 일반적인 교회에서는 특별히 목회자가 바뀌지 않는 한해는 1년에 한 번 정도 하게 되는데, 이것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든든하여지고 또 공동의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굳게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재직회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재직회는 교회의 직분을 맡은 자들이 교회의 리더가 되어서 공동의회에 할 수 없는 일들을 모여 회의하는 것을 재직회라고 합니다. 첫 번째, 재직회는 교회에서 위임한 금전을 관리합니다. 그래서 이 재직회 때 금전을 보고하고 교회의 예산과 그리고 잔액을 보고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교회와 교회 경비에 관한 사무와 금전 출납을 처리하고 회계 집사로 하여금 회의 결의에 따라 금전을 출납하게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각 항 헌금 수집의 일시와 방법을 작정하고, 네 번째로는 매년 말 공동의회에 1년간의 경과 상황과 일반 수주를 결산하고 보고하고, 다음 해의 예산안을 편성 보고하고 회의를 통하여 회계 집사는 장부를 감사받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필요시 공동의회 소집을 당회에 청원하는 일을 재직회에서 하게 됩니다. 즉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목사,
그리고 성도들의 대표인 장로를 통해서 서로의 약간의 긴장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연합으로 말미암아 교회의 대표와 교인의 대표가 사랑으로 교회를 이끌어 나가는 것이 바로 이 당회고요. 그리고 공동의회를 통해서 1년에 한 번 모이는 교회 예결산과 청빙에 관한 부분, 그리고 임직에 관한 부분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재직회는 이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매일매일 공동의회는 할 수 없고, 당회를 통해서 목회자와 장로만의 결정을 하기는 어려울 때는 직분자들의 모임을 통해서, 재직회를 통해서 금전에 관련된 부분을 관리하는 것이 이런 재직회입니다. 우리 교회에 있는 당회, 그리고 공동의회, 재직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더 풍성한 은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다음 주로 조금 연결이 될 텐데, 오늘 7절 말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의 7절 말씀은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 그 공동회 총회를 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많은 변론이 있으니, 변론이라는 것은 서로 회의했다는 뜻이에요. 많은 회의가 있는 다음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 나를 택하셨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성령을 주어 증언하셨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않으신 것을 너희가 알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구원에는 차별이 없다는 것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에,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고 우리의 조언과 우리의 능히 매지 못하는 것을, 멍에를 제자들의 몫에 두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11절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라고 베드로는 자기의 의견을 전달하게 됩니다. 이제 다음 주에 어떠한 결정이 내려질지를 이제 살펴볼 텐데요. 우리는 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중심과 어떻게 순서대로 봉사해야 되는지, 그리고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결정해야 될 때는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회의를 통하여 결정하고, 그 회의에 결정된 것은 아멘으로 순정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교회도 사람 사는 곳이니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집도 외식하러 가자 그러면 음식 고르는 것 때문에 한참 싸우거든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의 은혜 주셔서 하나로 결정하게 한다면 그것에 따라 순종하시고 든든하게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루살렘 총회를 통해서, 공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은혜 안에 있어야 하는 것과 말씀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것과, 때로는 어떠한 일들을 결정할 때 회의로, 과반수로 결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어떠한 이유로든지 하나님의 교회는 나누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연합하고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진리 등대를 밝게 비추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석샘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내려주시고 든든한 기초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